별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보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6.25, 월남전 이런 곳에서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 또 그 유가족을 기리는 일은 6월 한 달만 있어서 안 되고 1년 내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놀러 가다가 자기들끼리 놀다가 돌아가신 그런 것보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분을 기리는 일은 6월 한 달 내내, 1년 내내 더 높게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초성미 신종의령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독은 널리 알려진 것이 돈독할 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독할 독. 그런데 이 뜻이 다른 뜻이 있습니다. 천천히 걸을 독입니다. 자, 왜 천천히 걸을 독이 되겠습니까? 말이 걷는 겁니다. 말이 걸어가는데 어디에 걸어가느냐? 대나무밭 속을 말이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말도 천천히 걸어가야지 발을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말이 마음대로 대나무밭을 뛰어다닌다면 발을 다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나무를 잘라내고 난 그 끝부분은 굉장히 날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말이나 그 대나무 숲속을 걸을 때는 찔리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야 한다는 뜻이 이 글자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을 천천히 돈독하게 해야지 정성이 아름답다. 그렇게 하는 그 정성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초자는 처음 초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옷의 변이라고 하죠. 옷의 자가 이것은 위의 옷, 상의를 나타내는 본떠서 만든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상형문자가 되겠죠. 이것이 변해갈 때,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초자는 왜 이것이 처음이냐? 이 옷을 짓기 위해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칼로서 처음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옷을 짓기 위해서 처음 칼로 댈 때 천천히 정확하게 돈독하게 그 마음으로 잘라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자는 정성성이라 합니다. 자, 천냥빚도 한마디 말로 갚을 수 있다. 즉 한마디를 잘하면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로서 이룰 수 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성으로 다 해야지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자기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언변, 말씀언은 입으로 말을 하니까 말 기운, 입김이 올라간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자는 이룰 성자, 쓰는 순서는
이렇게 써야지 되고 부수는 창과가 됩니다. 창과 삼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획, 두 획이 됩니다. 이걸 붙여서 이렇게 쓰는 것은 한자의 원리를 잘 모르고 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룰 성자는 장정이, 이건 장정정자라고 하죠. 장정. 장정이란 것은 20살 청년을 뜻하게 됩니다. 20살 청년이 무엇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노인이 창을 들고 여성이 창을 들고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청년이 창을 들고 목적을 달성한다, 이룬다, 이룰 성자. 아름다울 밑자는 큰 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큰 데입니다. 이 큰 사람이 양의 탈을 쓰고 있다.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양은 신성시 되는 동물이고 또 제사에 바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양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아름답다라는 뜻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신자는 삼갈신, 조심할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심자 아닙니까? 마음심자. 그래서 이것은 신방변이라고 하는데 신변이 돼야 되지 신방변이라고 하면 틀린 것이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심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삼가한다, 조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참된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참진자입니다. 참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참되지 않고서는 조심할 수 없습니다. 참되려면 참된 사람이 조심하고 참되기 위해서는 매사에 조심한다, 삼가한다라는 뜻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진자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직자입니다. 고든을 직, 밑에 양손을 얹어 놨습니다. 여기서 삼갈 신자도 마찬가지 신방변에 열십을 하고 눈목, 그 다음 가리고 감출 은, 그 다음에 여덟 팔자 모양으로 써놨습니다. 삼가한다, 조심한다. 그래서 이 글자, 삼갈 신자의 글자 위에 이것이 비수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비수비라고 하죠. 비수비. 비수비가 있기 때문에 신시성을 가지신 분이나 또 참진자를 쓰시는 분들이 눈 위에 비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비수비자를 열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열십을 쓰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비수도 무서운 흉기지만은 열십도 침의 뜻이 있습니다. 침자를 내려 쓰지 않습니까? 오히려 눈 위에 날카로운 침이 있는 것이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자를 성으로 쓰시는 분은 그냥 비수비로 쓰시는 것이 오히려 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수비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숟가락비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수비, 숟가락비, 델화의 고자. 비수비자는 끝이 조금 나옵니다. 숟가락비자는 끝이 안 나옵니다. 숟가락은 깨끗해야지 입을 안 다치겠죠. 숟가락비. 이거는 비수비.
또 이것이 델화의 고자, 옛날 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진자 위에 숟가락이 딱 얹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눈으로 숟가락,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이 담겨 있는 숟가락을 본다. 얼마나 좋은 뜻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열십자로 쓰는 것을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자는 마칠 종자입니다. 자, 이게 어째서 마칠 종이냐? 왼쪽에는 가는실 멱자입니다. 물론 가는실 멱자는 이 실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쓰면 가는실 멱인데 이것을 실사의 약자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사 또 실사변이다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사가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어요. 겨울 동자입니다. 겨울 동자는 요거는 디저울치 발의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얼음빙 이수지만은 얼음빙의 옛날 글자입니다. 그래서 빙수, 얼음빙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언물이다는 거죠. 얼음물이다.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물이 있는데 물 위에 얼음 덩어리가 얼어 있다. 이것도 얼음빙자입니다. 그래서 빙수라고 할 때는 중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겨울 동자는 천천히 걷는다는 겁니다. 디저울치 천천히 걸으면 발이 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칠 종자는 어떤 뜻이냐? 실로서 하는 일, 옛날은 전부 다가 자급자족이었죠. 물레를 돌려서 실을 뽑아서 옷감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실로서 하는 일은 겨울에 다 마쳐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글자입니다. 실로서 하는 일, 자급자족하는 일, 이것은 농한기인 겨울에 다 마쳐야지 봄이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 뜻이 감춰진 한자가 바로 마칠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로서 하는 일은 겨울에 마쳐라. 그 다음 마땅의 자는 집안에 또 차자가 들어있습니다. 또 차자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마땅하겠습니까? 집안에서 또 차자가 있다. 그래서 이 또 차자를 풀이하시는 분은 어떻게 이것을 풀이하느냐? 이 글자는 남자의 거식이다라고 합니다. 남자의 거식이가 뭔지 아시죠? 바로 남자의 거식이가 집에 있어야지 마땅하다. 그 집안은 마땅한 집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없는 집안은 조금 아쉽다라는 그 뜻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마땅의 자는 남자가 집에 있어야지 마땅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령자는 이거는 모일 집, 모을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합집이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사타구니에 뭔가 오랫동안 모아놨다. 그러니까 정액을 감춰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모아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령령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병부절, 이거는 병부절이라고 하죠. 병부절은 쉼표, 믿음의 표시입니다. 쉼표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려면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된다. 믿음을 주어야지 이것이 명령이 될 수 있고 명령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데,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데 지 마음대로 명령을 했다가 사흘도 못 가서 바꾸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명령이 제대로 되려면 믿음을 줘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명령을 내려야만 그 명령이 가치가 있다는 그런 뜻이 담긴 자가 바로 명령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독초, 성미하고 신종, 의령이니라 했습니다. 처음을 천천히 돈독하게 하면 진실로 아름다워진다. 그 하는 일이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또 신종, 끝까지 삼가하면, 끝까지 조심하게 되면 마땅하게 또 아름다워진다. 명령령자가 여기서는 아름다움으로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8글자가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정권 초기에 잘 하겠다는 이 모든 것이 끝까지 잘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무엇을 하겠다 해놓고 몇 년이 지나도 허지부지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고 권력이 끝나가는 그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그 명령은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을 천천히 돈독하게 해서 진실로 아름답게 하라. 정말 천자문이 가르쳐주는 그 의미가 이 8자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 경제를 하시는 분, 또 그냥 천자문을 들으시는 분, 또 그냥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대나무밭을 걷는 그런 마음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돈독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